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이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행할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배우면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주종관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요, 하나님과 나를 주종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선관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직선관계로 한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신앙하면 자기가 형제를 다 비판해요. 자기가 누구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 직선관계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 이게 누가 그랬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방했거든요. 자기가 율법신앙이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께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부활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누굴 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유대 종교 안에 있어서 신앙을 유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따로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찾아왔을 때 야고보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요, 일반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다 율법 굴레가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굴레를 씌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도록 하냐?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게 만들어 준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세상에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면 큰 우산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는 것이고 알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것을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그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바울사도가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안에서 율법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올라오는 이 신앙을 그어서 가르쳐주면서 내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서 우리는 진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듣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나. 듣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뭐한다?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게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가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율법신앙에서 못 나오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남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의 정욕에서 해방을 받아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의 정욕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졌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율법 신앙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판단해놓고 자기도 똑같은 마음에서 못 나와서 똑같은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율법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뭐 했어요? 판단은 정죄한 거거든. 그게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곧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사람. 이제 이해 되셨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키는데 유대인들 다 뭘로 죄 짓고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겐 가혹하고 자신에겐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서 마음이 못 나온 사람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잣대를 갖다 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항상 관대하게 갖다 잣대를 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시끄럽습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급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제 있었던 사건을 비유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국이라고 하는 그 전 법무부 장관 있죠. 그 사람이 잣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말을 썼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죄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 별 구사를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다 뭐다? 죄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뭐하고 있다? 죄 짓고 있다. 아멘.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거.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와 그 사람을 다 똑같이 보죠? 아멘. 근데 나는 남에 대해 잣대가 가혹하고 나한테 관대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혹하게 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잣대를 크게 갖다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죄 짓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2절에서 하고, 그래서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 드렸죠. 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에서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를 물 던졌다고. 이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보다 더 죄 많이 진 사람이 없더라고 깨달았다고 했죠? 이거거든요. 거기서 건져내줘서 나를 고쳐줬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마음의 정욕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긴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만이 우리를 뭐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고쳐준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나오냐?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마음의 정욕에서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든요. 내가 나와야지만.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여기서 마음의 정욕이 죄거든. 그것이 남한테는 가혹하고 나한테는 자꾸 관대하려고 그러거든.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게 나니까, 나 자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거기서 이끌어내서 거룩한 자아를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듭나라 한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한테 가혹하고 나한테 관대한데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줘서 사랑을 하면서도 두려운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마음에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들보가 뭐다?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정욕. 저 사람은 과혹하게 하고 나는 관대하게 하는 그거 다 빼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것만 빼내고 우리 마음에 그럼 다른 게 안 채워지냐?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건 빠지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처럼 공의로 살아갈 수 있고 공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에 신앙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지만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대로 뭐야? 자꾸 살아간다. 깨달음이 안 왔을 때 내 한계에서 내가 거기서 이제 다시 곤고해지면 또 깨달아 또 올라간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의 한계에서 깨달음이 와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서 더 기뻐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거룩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였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4절에 이 말씀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된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가 이루어져 남을 판단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의를 행하려니까 자꾸 내 안에 선악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 선은 자꾸 복음의 의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깨달음이 안 와서 마음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은 자꾸 비판이 되고 자꾸 판단이 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나는 이제 내가 그쪽으로 옛날 그렇게 죄 짓고 살았을 때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시원함, 그 기쁨 때문에 싸우면서 자꾸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나아가서 내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복음의 의를 따르지 않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꾸 이제 깨달아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겸손히 복음의 의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반면에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있는 불의가 드러나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리키면 뭐한다?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자꾸 깨달아서 자기 부족에서 자꾸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복음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왜?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거든. 이게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나오려고 하고,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표정 보고 못 보고 하면서 아직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아직 그 사람은 교만이 있구나. 율법 신앙이 교만이거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교만이 마음을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판단하는 데서 못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가르쳐보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뭐 했다 다 알고 이제 가르쳐가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꾸 빛으로 더 깨달으려고 빛이 온다는 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가 빛이니까 오는데,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 자기 마음의 정욕이 자꾸 더 나타나 드러나만 나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온다,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전 그거 딱 보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야 회개가 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좇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격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의를 좇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을 좇는 사람의 부족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제시하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아주 많은데 두 구절만 썼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만 썼어요. 그래서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은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참기 때문입니다. 그 참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제시하면 율법적으로 내 방법으로 참으면 참다 내 참음의 한계가 폭발하면 그게 더 무서워. 왜냐하면 싹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뭐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자기가 더 후회를 해. 이게 인간의 반복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성경의 답은 내가 왜 참냐? 내 한계에서 참는 건데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해결돼 버리니까. 나를 해결시켜서 참는 거에서 뭐 했으니까 이제 행하는 사람으로 키워주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인간이 율법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방법으로 참다가 폭발하는 거고, 진리를 좇는 사람은 진리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게 참는 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복음에 오면 답이 다 있어. 세상은 답이 없어,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깨달아졌으니까 참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면 참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그냥 자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아서 행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해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깨달음이 온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으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인격이 온전해진 빛이 되는 사람, 그래서 빛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귀 부는 인격을 갖춰주는 사람. 이제 이해되셨죠?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내가 구하는 신앙이 내 목적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갚아준다고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가 우리가 갖춰줬을 때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이 안 갖춰준데 그냥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갖추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좇아 살아갈 때
아직 내가 깨달아짐이 안 온 것은 깨달아서 하는 건 기뻐서 하거든요. 깨달아짐이 안 왔을 때 참으면서 나한테 하나님 깨달음이 주기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를 좇지 않고 마음의 정욕을 조차 당을 지어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노와 분은 진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 따분함으로 그때그때 감정을 좇아 살지만 복음의 의를 좇아 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본 달라. 똑같은 세상 사는 것 같지만 아예 다르거든.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쁨이 없거든 마음에. 그러니까 그때 자기 감정을 쫓아 살아.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서 선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 조금을 행해도 그때 그 기쁨으로 살아. 그런데 더 위의 것이 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는데 내 한계가 있어. 참으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행해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깨달음 주면 그만큼 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기쁜 거예요. 더 기뻐지는 거고 더 기뻐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똑같이 복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율법, 마음은 안 되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복음이 듣게 돼서 마음도 의롭고 제가 저절로 의로운 마음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기까지 참고 선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과 불의에 속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판단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를 의인이라 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의 한계에서 양심이 서로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율법을 마음에서 어기면 뭐한다? 내 마음이 괴롭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양심이 나를 송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기뻐지고 싶은데 하나님께 만나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못 행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미영 선교사가 그랬다 그래요. 간증을 들었는데 왜? 자기는 이제 자기 사랑이 그게 가정에서 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랑이 자기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뭐가 됐어요?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 몸은 한계가 왔어요. 몸만 한계가 온 게 아니라 마음도 한계가 온 거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자기 사랑으로 한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알고 살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사랑이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던 자기가 진짜 알고 싶으니까 자기 안에 한계에서 이제 오니까 아무한테 말도 않고 참고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확 자기한테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이제 받아야지만 살 것 같아서 그때부터 그냥 엄청나게 막 사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탁 깨달음을 번진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내놓고 깨달으려고 할 때 깨닫게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깨달아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에서 이 양심이 송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한계에서 이끌어내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엎드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구약이 두 법으로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첫째 적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 말씀대로 신앙을 하다 보면 내 한계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뭐다? 내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첫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깨달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한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영성 교사가 그게 이제 터지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제 깨달아 이제 완전히 커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 가족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복음을 다 세워가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도 이제 그렇게 돼서 함께 합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켰는지 그 말씀을 갖췄는지 그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 말씀을 심판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는 뭘로만 와서 계신다? 말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갖추었는지 안 갖췄는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정받은 게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 그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사람들의 양심을 심판한다. 그 소리요. 아멘. 이게 복음은 우리 양심을 어떻게 만든다?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깨달음이 안 오면 내 마음은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 마음이 의로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들어 우리가 봐요. 우리 양심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 의롭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인격이 돼서 그렇게 살아면 뭐한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갖고 나를 살았나 안 살았나,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격 다 갖추셨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심에 있는 악을 깨끗이 씻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달아 갔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친 거 지금 이 설교문은 제가 깨달아 가면서 다 이게 정립이 됐던 부분을 그냥 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저는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네, 가서 봤어요. 이제 그분이 준 게 사명이죠. 그 사명 가지고 그대로 내가 안 가면 난 거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령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다시 봤으니까 이제 진짜 가고 싶으니까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듯이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명령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 그거는 생사 여탈권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명령받았다고 다 끝나냐? 아니. 그 명령대로 또 사용 못하면 못 들어와. 이 얘기거든. 모세 하나님 대면했죠. 들어갔습니까?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명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하지만 사역자는 명령 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본을 보면서 깨닫도록 해야 할 그 일을 못하면 뭐한다? 못 간다. 이제 이해 되셨죠? 사역자라고 해서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갖췄을 때 명령해주고 그때는 이제 뭐다? 자기 목숨 다 바쳐서라도 봤으니까 거기 가려고 이제 그런 목회를 해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법인 반면에 복음은 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 양심이 거룩해진다. 양심이 의로워진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은 마음에서는 마음의 정욕이 있어도 옳고 그런 걸로 판단하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거든. 저는 아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어떤 죄를 졌던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와서 못 깨달아서 실수한 것 뿐이니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받을 거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논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복음대로 가르치는 것은 뒷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만 뭐한다? 이 양심이 거룩해지는 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올 때만 되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못 깨닫거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만에 질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근데 율법은 뭐야?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 마음에서는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를 많이 짓더라. 그게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없다. 주 앞에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한 말이 내가 정말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 했던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럼 율법을 보면서 아니 내 속에 뭐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정욕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한 그 죄는 뭐야? 정말 태산을 이루고 남을 만큼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해져서 죄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떤 사람도 죄졌다고 뭐 했다 아니야 무조건 오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받을 사람들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안 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한복음 12장 22절로 24절인데요.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보십시다. 어떤 사람도 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켰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못 지켰어. 못 지키다 보니까 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복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판단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가르쳐놨어.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나는 행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에 있는 마음의 노만해도 뭐 한다고 했어? 살인자라고 했지? 예수님 그거 다 행했어.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를 그걸 다 만들어줘. 누가 행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다 율법을 아니 별걸 했다고요? 그게 그걸 재산 다 바쳐도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몸으로 헌신 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건 뭐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만 예수님이 지켜놓은 그 복음에는 우리를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우리를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일을 예수께서 해놓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죄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그걸 행하신 분이 누구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창조주를 만난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틈 있으면 읽어라, 듣은 말씀을 깨달아. 왜? 이 말씀이 깨달으면 나를 자꾸 의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격을 우리를 갖추게 해주는 게 복음이니까.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복음만 깨달으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의 깨달음이 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서 내 복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썼거든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도 그거 깨닫아서 지금 여러분들 깨닫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만들어 주니까 왜? 그럼 바울만 만들고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 그럼 나만 만들어? 아니?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고 복음을 깨달아 행하는 장성한 신앙을 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